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론 혹은 서곡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과 사상이 요한복음 곳곳의 이야기들과 실뿌리처럼 이렇게 신경망이 다 연결된 것처럼 서로 이렇게 엉켜있고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요한복음의 절반을 암송한 것 같은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에서 3절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와 비슷하다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외형적으로도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역할이에요. 마치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탁 올려서 불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은 역할을 창세기 1장 1절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구절절 소개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간결한 말에 엄청난 신학적인 전제들이, 의미들이, 깊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신학적 지식을 충만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매우 간결하고 매우 강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와 그 태초 이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광대한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멋지게 알려줄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선악과를 먹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상숭배가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계명이 뭐 그리 대단한 말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 역할을 하듯이 요한복음 1장 2절이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 전체 복음에 그런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본문이지만 놀랍도록 과감하고 그리고 명쾌한 예수님의 선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선언을 살펴봤어요. 사도 요한이 선언한 예수님 첫 번째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핵심어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평범한 말씀이 아니죠. 태초에 계셨던,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말씀, 그리고 태초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만물을 창조했던, 존재하게 했던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 그리고 토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좋은 분이 오셨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이 의미를 안다면 뒤통수를 맞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나요? 어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톰 크루즈가 서울에 나타났어요. 그 밤에 야식 먹으러 나타났대요. 예, 그리고 막 치킨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서 그 뉴스가 됐어요. 호주도 왔다 그러는데
뉴스죠. 그러나 이 뉴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뉴스죠. 우리를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낸 거 큰 뉴스입니까? 우리에겐 큰 뉴스죠.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AI를 발견한 거, 양자 물리학 원리를 발견한 거, 블랙홀을 발견한 거, 다 대단한 발견이지만 신이 인간이 된 것, 인간이 신을 발견한 것, 인간이 신을 만난 이 사건보다 더 대단한 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빌립 같으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보는 건 예수님이고 나사렛 예수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니까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니까. 이 대화가 얼마나 좀 어색한 대화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빌립은 실제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전율했겠어요. 복음은요, 단지 건강에 좋은 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신상품 50% 파격 세일, 이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과 진리에 대한 중대한 선언입니다. 증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막 잠깐 오거나 또 물밀듯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목사가 잘해서 그럴까요? 네, 물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감동의 실체가 뭐냐?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를 언뜻 때로는 강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이런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감동이 있죠. 왜요? 노래를 잘 불러서? 예, 노래를 잘 불러서, 연주를 잘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어떤 감동의, 그 감동이라는 실체의 한 부분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시를 읽을 때 그 시를 만든 시인의 시상, 그가 받았던 영감에 그 시를 읽으면서 접촉할 때 그때 감동을 얻어요. 노래를 들을 때 그 작곡가가 처음으로 가졌던 그 영감, 악상, 그 감동을 만날 때 감동해요. 그러니까 이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뭐가 생각나요? 아련한 그 고향에 대한 추억들, 그 뒷동산, 따뜻한 봄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우리 고향, 우리 보고 싶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 아련한 추억들을 생각날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동의 부분으로서 그 노래와 악기 연주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감동이 있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그게 감동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성경을 암송할 때,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리고 위대한 선언인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어떻게 1장 1절에 이런 말을 탁 선언할까? 자,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 속의 두 번째 핵심어는 뭐냐? 그것은 생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중요한 핵심어예요. 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생명은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은 생명에서 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질에서 생명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제적인 예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이 현 시대에 그게 재현되거나 실현됐어야 돼요. 그러나 이 생명을 되살리거나 새로이 물질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는 예는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주를 막 망원경을 가지고 이게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에 가득한 지구조차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샘플을 어딘가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주에 무생물에서, 지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저 우주에 무생물에서 생물로, 물질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그 별이 있을까요? 행성이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여러분, 진짜 우주는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거기 어디쯤은 하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운 좋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는 예를 발견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처럼,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생명은요, 생명이 있는 곳에 있어야 얻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분은 감사 헌금 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이 우주 어디에 도대체 있습니까? 이 드넓은 우주에. 우주가 사막이라면 이 지구는 오아시스예요. 죽음의 열기로 가득한 사막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과 생명과 쉼이 있는 오아시스에 사시겠습니까? 나는 모험심이 강해서 사막도 좋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기로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하나를 정해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보는지 몰라요.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사막을 선택하신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오기로 한 말이 아니라면, 죽음을 각오한 말이, 죽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도 사막을 선택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득한 오아시스로 가는 것이 축복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보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고 보물을 얻을 수 있지만 보물을 주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한 사람도 죽고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복음이죠. 만약에 저기 블루마운틴 어느 동굴에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 자연적으로 생명력이 막 살아난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드니가 어떻게 될까요? 발칵 뒤집히겠죠. 세상에서 제일 그 비지한, 제일 바쁜 공항이 될 거예요. 시드니 공항이. 수많은 사람이 돈을 싸들고 올 거예요. 이게 생명이 어디에 있다
있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어가던 자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죠. 예수 안에 그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목적을 이 생명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뭐를 얻게 하려 한다고요? 생명.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살아있는데, 난 지금 펄펄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내게 무슨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불필요한 얘기거나 불편한 얘기, 무례한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불편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눈을, 실로암에서 눈 고쳐주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본다는 자들을 못 보게 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변에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제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듣는 바리새인 기분 나쁜 얘기죠. 뭐예요? 멀쩡히 보고 있는 눈뜬 멀쩡한 사람에게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율법을 빠삭하게 잘 아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맹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근데 진리를 찾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분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중요해요. 아직도 기분 얘기하는 것은, 내 기분 나빠서 거기 못 가, 내 기분 나빠서 이 얘기 못 듣겠어 하는 것은요,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암몬의 군대 대장인 나아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름만 대면 벌벌 떨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들도 벌벌 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적군의 그 한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아무리 신통해도 그렇지 나와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종 하나를 보내서 저기 밑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나아만은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아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발길을 돌이켰어요. 엘리사를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도 또 종이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장군님이 만약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셨겠죠. 저 갈멜산을 돌덩이를 이고 7번 올라갔다 내려오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하물며 요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게 왜 못할 일입니까? 정신이 딱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현실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겸손히 몸을 씻고 나음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편해요. 무례한 것 같아요. 독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현실이 중요해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린 죽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조금 더 먼저 죽냐, 누가 조금 더 나중에 죽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현실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간절히 쓰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 그게 뭐냐? 이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예수 없는 자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이게 아까 내 바리새인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런 오만한 독선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폐암 4기, 이제 곧 죽는 환자가 의사 앞에 앉았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약 먹으면 살고 이 약 먹으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웃을 환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오만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막는다고, 이 약 먹는다고 살고 이 약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선언하는데 여기 외에는 길이 없다, 여기 외에는 생명은 여기 있다 라고 선언하는데 손을 들고 아니 생명이 꼭 거기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오만한 태도인가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죽음이란 심장이 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실제적인 사망입니다.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꺾이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지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은 생명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생긴 인형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생명으로부터만 다른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귀중한 이유예요. 생명 낳는 일이 매우 소중한 이유예요. 제가 종종 아기 갖기를 주저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유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권면을 해요. 만약 여러분의 몸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1년에 한 번씩 다이아몬드만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낳을 수 있다면,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직업 때려칩니다. 이거 목사를 때려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내가 직장인이라면 그거 안 하고 1년 내내 몸 관리 잘하면서 그거 하겠어요. 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제가 구글 AI의 검색 바드가 있는데 제가 거기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뭐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999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59.6캐럿짜리 60캐럿이에요. 제가 이게 부피로 환산해줘 해보니까 2.8 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한 3cm 정도의 구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납작하니까 직경이 한 4cm, 5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요만한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핑크색 다이아몬드인데 이름이 핑크스타예요. 201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매에 얼마에 팔렸냐면 7,120만 달러. 별로 안 놀라세요? 통장에 그 정도 계신가요? 현재 환율로 호주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1억 600만 달러예요. 조금 오시죠? 1억 달러, 106 밀리언 달러예요. 이 다이아몬드 하나에. 이걸 내가 1년에 하나씩 낳는다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인권 의식이 고양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동물 새끼는 마음대로 죽이거나 포획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리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태중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요. 그게 합법이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맞습니까? 1억 달러짜리 다이아몬드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레디컬한 생명 존중 사상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어요. 복음.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분이 이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것을 투자하셨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여러분, 하늘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길이 황금이래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뭘 주셨나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치른 값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이러저러한 그런 것들 중에 소중한 많은 것들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생명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확실히 알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낳는 걸 포기하면 이거를 하겠냐, 아니면 6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받겠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는 뭐 하겠어요? 고민되시겠어요? 여기 고민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그거 받고 애 안 낳는 게 낫지, 그거 안 받고 그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애를 낳아?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깨닫는다라는 이 말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붙잡다, 얻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주는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2인가요? 아무튼 해놓고 밑에 써 있죠.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붙잡지도 못하고, 붙잡아서 어떻게 압도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한 단어로 아주 이 적절한 진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문학적으로도 참 뛰어난 단어를 참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 번째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말은, 빛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변화산에서 변형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정말 더 이상 희게 빨 수 없이 환하게 빛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여 영광 중에 빛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찬란한 예수님을 보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묘사하는데 빛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에너지를 갖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은 생명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받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이 빛을 받으면, 태양을 쬐면 꽃을 피우듯이 사람은 이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때문입니다. 어둠. 빛과 어둠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둠은 늘 빛을 삼키려고 들고, 그리고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지의 어둠이요, 죄악의 어둠이요,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둠은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어둠으로 싸워서 어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빛이 오셔야 합니다. 커튼을 열면 빛이 임하듯이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빛이신 주님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잘 아세요. 괴로움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를 피하거나 염려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만 믿음은 무엇이냐? 염려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길 수 있나?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나?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짐을 맡길 사람이 있어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들은요, 하나하나 사소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염려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들을 왜 못 내려놓냐? 중요하니까 못 내려놔요.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잘 이륙할까? 가다가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고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고민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까? 건전하게 잘 성장할까? 공부를 잘하게 될까? 결혼은 잘하게 될까? 여러분, 중요한 고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고민이에요? 중요한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에 이 울렁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탁월한 조종사가 있고 훌륭한 승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무도 없다,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언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 이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그분께 자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이 좋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이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정의와 진리, 생명과 빛을 찬양하는데 실상은 마음으로는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하고, 분노를 사랑하고, 슬픔을 사랑하고, 다툼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누가 살펴줄 수 없어요. 정직하게 내 마음에 정말 나는 빛을 사랑하는가, 어둠을 사랑하는가. 빛은요,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눈이 부시고 불편해요. 그러나 어둠은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달콤할 수 있어요. 당장은 어둠이 더 친숙하고 빛이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사로잡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어디에 있는가? 다 빛 가운데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빛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좋은 것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면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한 착각이에요. 그건 사단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에요. 실상 뺏어간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진짜 아름다운 경건, 사랑,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로부터 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생명의 빛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